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로 그 사건 이후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박해가 있어 라는 말씀이 나와요. 스데반은 순교로 그 핍박과 박해를 정면으로 맞았습니다. 그리고도 큰 박해가 초대교회에 쏟아집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원치 않는 헤어짐으로 각국으로 그 교회가 다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막 슬피 우는 현장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일을 당연히 여기고 각 집마다 찾아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다가 옥에 넣고, 그냥 잡아다가 옥에 넣기만 했겠습니까? 막 때리고 고통을 주고 그러면서 옥에 넘겼겠지요. 이런 큰 박해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삶에 이런 직접적인 육체적 고난과 핍박도 있기도 하고, 또 마음의 핍박과 고난도 있고, 또 영적으로 우리를 쓰러뜨리고 잔멸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배후의 영적 사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큰 박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되고 승리해야 될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았어요. 루터를 통하여 종교개혁, 존 칼빈,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을 이루어내서 오늘날의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국교회는 10월 27일 오늘이지요. 오늘 광화문과 저 서울역 그 지역을 다 장소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나라 민족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런 법들을 통과시키려고 여러 가지 문건들이 올라오고 그런 조짐들이 있어서 이것은 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에 아주 지대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일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자리에 모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광화문과 서울역 중심으로 모여서 규탄도 하고 정부에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 벌어지는데 공식적으로 우리는 참여하지 않지만 저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현재 이 나라 민족의 미래를 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정체성을 보면서 우리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 악법에 대한 반대의 서명에 우리도 동참해야 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에 동참하는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수없이 많은 박해와 핍박, 악법들에 시달리면서 저항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날 초대교회 박해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또 지금 당면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선진국들이 이 법을 통과시키고 얼마나 사회가 어지럽고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미 이 법이 통과된 수많은 나라들이 너희도 이렇게 된다,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또 집회에 참석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저는 그 끝에 도자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큰 박해가 있어도. 우리 삶에는 박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삶에 핍박과 박해가 없다, 거짓말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공격합니다. 평안한 것 같아도 그 평안을 가장해서 우리로 나태하고 게으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히려 박해받을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기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해받는다고 싫어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고, 또 평안하다고 너무 자만하거나 마음을 놔서도 안 돼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전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탄이요, 우리보다 똑똑하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편안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 다 알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려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삶에 박해를 줘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처음 교회를 이룬 예수님 중심으로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박해가 있어도 큰 박해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조명해 보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육체적 이런 박해가 아니라도 정신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오는 이 박해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비결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절밖에 안 되지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 봅니다. 8장 1절 상반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시구나, 그분이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구나, 성령님을 거역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음에도 살기가 등등해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공회가 스데반을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공회에 신문 받던 도중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을 듣고 공회원들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갑자기 끄집어내가지고 그리고 돌을 짚고 막 죽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정죄되고 처벌이 내려진 게 아닙니다. 과정도 결과도 합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가, 누가요?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 거룩한 삶, 예비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는 소리가 우리 주변에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험한 말로 편협하게 정죄하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런 박해, 이런 환난, 이런 조롱의 소리가 있을 때 그들의 소리가 크게 들리기보다, 그들의 소리를 크게 듣기보다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의 조롱 혹은 스데반의 거룩한 순교를 마땅히 여기며 손가락질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믿음의 삶, 예비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제 미련해서 그래,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런 손가락질과 그런 사람들의 조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크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 주님은 요한계시록 안 넘어가요? 2장 10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고난받을 때, 핍박과 환난이 올 때, 예수 믿는 믿음의 삶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 앞에 큰 소리를 하고 조롱할 때 그들의 소리, 여러분, 그들의 소리를 듣기보다 주님의 소리를 크게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셔요. 네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박해와 고난은 성도들에게 온다는 말입니까? 온다는 말입니까? 온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믿음의 삶의 영적인 전쟁은 필연적으로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스데반이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죽도록이란 말은 또 다른 번역을 보면 죽기까지 충성하라. 따라합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렇습니다. 죽기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생명은 살아내라는 명령이고, 생명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심부름하고 이 땅에서 반드시 하고 오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성도는 아파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나이 들어 죽는 게 아니라, 성도는 사명 끝나는 날이 주님 앞에 가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죽기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죽도록, 죽기까지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라 명령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데는요, 근거가 있어요. 주님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충성하라고 요구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충성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살리려고 충성 때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고통, 그만한 박해와 핍박이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돌과 손가락질, 주님이 왜 그 핍박과 박해의 길, 십자가의 길 가셨습니까? 우리에게 충성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시려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충성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눈이 열렸죠.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충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고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 올려주셨구나, 이거를 스데반 눈에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의 눈에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면 세상은 조롱하고 마땅히 여기고 잘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생명사계로 받아서 정말로 수고했다, 주님이 그를 안아주시고 그에게 뭘 주신대요? 생명의 관을 주리라. 죽었어요.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해서 끝난 줄 알았더니 끝이 아닙니다. 생명의 관으로 그를 살려 부활의 문으로 그에게 나아가게 하신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요, 죽음은 부활의 문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관으로 우리에게 머리에 관을 씌워주겠다고,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영광스러운 상보다도 더 훌륭하고 위대한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애가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직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자로 살아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높으신 뜻을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변함없이 나를 위해 충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충성의 길을 가라고.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면 망합니다. 그 소리가 크게 들리면 실족합니다. 그 소리가 크게 들리면 실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간을 주리라.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사람일수록 큰 박해가 있어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육체의 아픔과 질병과 또 마음의 상처와 영적인 공고함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바,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생명의 관을 쓰기까지, 죽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충성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1절 하반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는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교, 또 지금 1절 하반절에 보면 흩어지는 핍박을 받고 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초대교회 성령,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방언하고 서로를 돌보며 돌아보고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모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얼마나 끈끈하고 행복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 이 핍박과 박해가 와서 이들이 다 보면 모든 땅으로 자기가 왔던 곳일 수도 있고 전혀 가보지 못한 곳일 수도 있고 예루살렘 사도들만 남겨두고 그들이 다 모든 곳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억지로 흩어진 겁니다. 원해서 헤어진 게 아니고요, 원치 않는 헤어짐이었습니다. 전쟁이 나서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 형제 어디 사는지 잃어버리고 한평생 마음의 한으로 남다가 이산가족을 찾아가지고 보니까 바로 옆 도시에 살고 근처에 살기도 하고요, 넘어오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헤어짐의 아픔, 만남의 기쁨으로 채워졌던 적도 이 나라에 있지요. 여전히 저 북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지 못하는 실향민들은 그곳을 향하여 마음을 졸이고 그러고 있지요. 여러분, 헤어짐은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 세워진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마치 기름에 불이 붙었을 때 거기에 뭐 큰 물건이 탁 떨어지면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그 불이 샥 흩어지잖아요. 저 옛날에 지불놀이 한다고 막 우리 대전에 그 난민촌에 살 때인데요, 막 지불놀이 저녁에 막 하잖아요. 겨울 오기 전에 막 지불놀이 막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산에 올라가고 그걸 픽 던지면 불꽃놀이 되는 거죠. 막 퍽 터지고. 그래서 저도 그 불꽃놀이 재밌어서 막 하면 막 불이 막 휙 붙고, 근데 불이 꺼져가지고 어디다 불을 붙여서 내 거에 또 옮기려고 끈 있잖아요. 그 박스 묶을 때 하는 그 끈에 불을 붙였더니 불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불이 떨어지는데 그게 떨어지는 순간 제가 갑자기 야, 이것도 돌리면 붕붕붕붕 재밌게 막 불이 나르겠네?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기발한 생각이 나는지, 그 기발한 생각을 이거 핑 돌리다가 이게 휙 돌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제 팔에 와서 탁 여기 붙어버렸어요. 끈이 여기 붙어서 지글지글하고 이걸 툭 뗐는데 여기 불이 계속 붙어있는 거예요. 어마! 해가지고 아직도 여기에 느낌표가 쫙 나와 있어요. 깨달아야 돼. 너 어리석게 살지 마. 불은 무섭고 이 헛된 생각하다가 이 느낌표 같다. 이걸 볼 때마다 불조심.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마치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었는데 그게 불이 뭔가 떨어지니까 그게 팍 흩어졌어요. 이게 나쁜 불이면 그 저녁이 막 불태워지고 없어지지만 이게 성령의 불이 되니까 여러분, 그들이 흩어져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든 곳으로 흩어지고 헤어질 때는 마음이 아프고 핍박이었는데 생각을 달리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에는 이 흩어짐이 오히려 불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또 다른 불을, 거룩한 불을 일으키는 교회의 확산과 확장을 이루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큰 박해가 있을 때 그것으로 절망하고 실망하기보다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나는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나는 헤어지고 아프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실 더 거룩하고 더 숭고하고 더 멋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죠. 이 사도행전 8장 1절인데 뒤집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참 신기하죠? 1장 8절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는 잘 몰랐고 그 박해가 괴롭고 힘들고 핍박이 어려웠지만 성경 말씀을 보니까, 뒤집어서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인생도 뒤집어 볼 필요가 있지요. 8장 1절 뒤집어서 1장 8절 보니까 성령의 그림이
계획이, 구도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성령 받은 너희가 어떻게 해야 돼? 권능을 받고 이제 가만히 그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임한 고난과 핍박도요, 어려움도, 또 혹은 성공과 어떤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 이 모든 자리가 주님의 증인되라는, 주님을 드러내라는, 우리 주님을 전하라는,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성도들은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예수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되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 최고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나는 요리를 잘해, 나는 어떤 기획을 잘해, 나는 사람 사귀는 걸 잘해, 다 잘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 잘하는 것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그 재능을 통하여 증인되라고. 이 증인의 사명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어린아이나 모두에게 주신 지상의 명령. 그래서 큰 박해는요, 하나님의 그림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시키고 확산시키려는 하나님의 그림의 일부분이었다. 그것이 박해와 고난으로 내게 다가왔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이,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하나의 수단이었구나. 그래서 주님, 나를 주님의 뜻을 위한 선한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사명자 되어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 그 자리가 주님의 증인되는 자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을 함께 읽습니다. 2절 읽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도 읽어볼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은 죽고 흩어지고 헤어지고 남녀가 옥에 잡히고 끌려왔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큰 박해가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이 보여줘요. 특별히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교회가 나옵니다. 1절에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교회가 나오지요. 그리고 2절에도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가 나와요. 그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어요. 스데반 죽음을 장사하고 울고 있어요. 이건 그냥 아이고 슬퍼서 우는 눈물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의 표현일 수 있어요. 스데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핍박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 박해받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가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니까 사울이 또 교회를 잔멸할세, 파괴시키다라는 말,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이게 바로 잔멸할세 원어거든요.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사탄이 우리 신앙을 이렇게 어떻게 쌓아온 이 신앙인데, 모태신앙도 있고 중간에 믿은 분들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하는 것,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신앙을 정말 하루하루 전투하며 이렇게 쌓아온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사울이 악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해요. 교회의 원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헬라어로. 근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복수. 어떤 한 사람을 에클레시아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믿는 무리, 회중.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가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나 혼자 교회 하면서 혼자 있어서는 절대로 교회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하는, 성별과
또 인종과 나이와 학벌과 재물, 유무가 다 달라도 함께 할 때 우리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큰 박해가 있을 때 그 박해는 누구를 향합니까? 교회를 향하여 있어요. 큰 박해가 교회에 임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울고 있고 고통으로 핍박으로 또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이 계속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파괴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여전히 주님의 교회는 여전히 생겨나고 여전히 새로워지고 여전히 존재하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말씀하셔, 그래 베드로야,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고요, 음부의 권세가 있습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멸하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단이, 잔멸하라고 하는 사단이 분명히 있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악한 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큰 박해가 있어도 우리는 교회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가 될 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야 돼요. 스스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인연과 내 지식으로 세워져서는 사단의 공격과 지혜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주님께 붙어서 주님의 교회가 되어질 때 머리 대신 주님, 그 지체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딱 붙어서 주님의 교회로 살아남아야 돼요. 주님의 교회가 될 때 음부의 권세를 주님이 다 물리치시고 주님이 이긴 승리, 주님이 누리는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박해가 있을수록 누구에게 붙는다? 주님의 교회가 돼요. 주님께 붙어야 돼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 붙고 주님께 붙은 공동체, 교회가 된다는 의미, 나 혼자 살아남으면 돼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서로 끌어안고 울어주고 서로를 위해 독려하고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며 부둥켜 안고 서로를 위해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죽음에 울고 울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울어주는 공동체가 될 때 주님의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조금 뾰족한 지체도 있고 둥그란 세모난 지체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으로 통일되고 주님으로 나를 깎고 주님으로 나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교회가 되어질 때 큰 박해가 있어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 주님이 이긴다는 말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의 교회가 되었을 때 주님이 이기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어떤 설교를 듣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잖아요. 목자 되시는 주님이 양떼를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양떼, 에클레시아, 양떼 교회잖아요. 근데 주님 중심으로 있던 교회에 한 양이 어딜 다쳤는지, 어디 호기심에 다른 데로 갔든지 혼자 떨어져 버린 겁니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혼자 떨어져 있어요. 그 떨어진 양, 아이 좀 건강하면 떨어졌다가도 매매하면 소리를 듣고 목자 소리 듣고 막 울 텐데 아주 위태한 지경에 빠져서 돌아올 수도 없는 박해받고 핍박받은 한 어린 양, 어린 양 한 마리가 그렇게 무리에서 떨어져 있으면 독수리가 찾아온대. 독수리가 위 하늘에서 피 돌다가 힘 빠지길 기다렸다가 상처가 돋나고 힘들어질 때 샥 내려와서 양의 눈을 먼저 확 파먹고 어디로 갈지 못하게만 치어가서 잡아먹는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핍박과 박해와 같이 독수리가 저와 여러분 위를 핑 날고 있습니까? 고난과 위기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생명을 위협하도록 와서
독수리가 픽픽 날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양의 마음을 듣고 양을 살피던 목자가 양의 수를 세지는 한 마리가 없는 거야. 한 마리가. 이 양은 어디 갔는지. 그때 목자가 제일 먼저 하늘을 본대요. 독수리 이놈이 어딘가 와서 픽픽 돌고 있어. 내 양이 저기 있구나. 그거 알고 목자가 재빨리 독수리를 보고 그 밑으로 가가지고 상처나고 아프고 물 위에 떨어져 있는 그 양 끄집어내갖고 부둥켜 안고 어깨에 메고 물 위로 돌아와 준다는 거예요. 이거 참 은혜로운 얘기인데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핍박과 고난, 개인적인 어떤 마음과 정신적인 영적인 위기와 공격이 있습니까? 독수리는 내 하늘에서 빙빙 돌면서 사단이 나를 공격해 죽이려고 하는 유혹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겁내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자 되신 주님이 그 누구보다도 먼저 그 독수리 발견하고 먼저 와서 그 독수리로부터, 그 사단의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그 핍박과 박해로부터 저와 여러분 끄집어내 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시금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시금 붙잡아 주시는 주님, 오늘도 그 은혜가 넘치는 큰 박해가 지금까지 없어서 또 올 수 있고요. 때로는 안락함이 박해예요. 너무 편안함이 박해일 수 있어요. 너무 편안하고 안락하면 그게 천국인 줄 알고 나태해지기 쉬운데, 이것도 박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온 이 박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큰 박해가 있어도 이겨냈던 초대교회처럼 오늘 3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 어떻게 하자고요? 예수님께 죽기까지 충성하기. 주님께 충성하기.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흩어져 예수님 복음 전하기. 핍박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전하는 삶. 마지막 3번째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로 살기. 주님의 교회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큰 박해가 있어도 이렇게 살면 됩니다. 나 이렇게 못하겠는데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엎드리면 독수리 물리쳐 주시고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푹 끌어안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교회로 품어주실 겁니다. 이런 하루, 이런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